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 할 차례입니까? 22쪽이요. 21. 저번 시간에 선과 교의 그 흐름으로 얘기되는 것들을 이제 구별지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과 교는 부처님과 그 가섭과 안한조자에 의해서 선과 교의 갈래가 갈라지고, 또 선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말 없음으로 해서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이고, 또 교는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로 이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선은 말이 없는 곳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삼처전심이라고 해서 세 가지 장소에서 부처님이 말없이 가섭에게 법을 전한 법을 얘기했습니다. 뭐 분반자를 해서 자리를 나눠준다든지, 염화미소에서 꽃을 들어 보여서 가섭이 미소를 짓는다든지, 또 돌아가시고 나서 가섭에게 두 발을 관 밖으로 내어 보이신 이 삼처전심이 모든 선의 시작이거든요. 선의 시작점이에요. 선을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말로써 이루어진 건 선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경전이 선이 아닌 거죠, 따져보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 없는 곳으로 보여준 것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거다 이 말이에요. 가섭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또 꽃을 들어 보이고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이신 이 경계가 선의 근원이다 이 말인 거죠. 자, 오늘은 본문 7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마디 말하려 한다. 생각 끊고 인연을 잊은 채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았더니 봄이 오매 풀이 절로 푸르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치 오도송 같은데, 생각을 끊고 인연을 잊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참마음을 보는데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인연사를 내려놓고 오로지 공부만을 했는데, 그렇게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아있다 보니 이미 절로 푸르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은 내가 확연히 한 소식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내 자성을 보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하는 요체는 생각을 끊고 인연사를 끊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요체예요. 근데 여러분 인연사를 끊으라면 끊어져요? 어? 못 끊어지죠.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 이제 인연사를 끊는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인연사에 휘둘리지 않는 걸로 얘기를 해야죠. 그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 그리고 생각은 끊어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생각에도 휘둘리지 않는 걸로. 생각에도 휘둘리지 않고 인연사에도 휘둘리지 않으면 그게 바로 일 없이 사는 길이다. 생각을 끊고 인연을 잊었다는 것은 마음에서 얻은 일을 가리킴이니 이른바 일 없는 도인이다. 아, 그 사람은 어떠한가? 일 없는 도인을 우리 한가로운 도인, 한도인이라고 하지만 무사인이라고 돼. 무사인. 무사인은 일사자 쓰는 거예요. 없을무 일사자 사람인자. 무사인.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데 정말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일이 없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어디에 아무것도 끄달리지 않기 때문에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죠. 이제 이 밑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어디에나 얽힘 없고 걸림이 없다는 거죠. 애당초에 일이 없어서 배고프면 밥을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자네. 맑은 물과 푸른 산을 마음대로 오락가락. 고깃집과 주막거리 걸림없고 편안할세. 세월이야 오든 가든 내 알 바가 아니건만 봄이 되니 예와 같이 풀잎절로 푸르구나.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내가 어디에 걸려지는 바가 없다는 말은 생각이 끊어지고 인연사가 다 잊어버린 상황이 되고 나니까 걸릴 게 없잖아요. 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이 많은 것은 이 인연사에 얽혀서 일이 많은 거잖아요. 사실 따져보면. 그죠? 내가 거기에 휘둘려져서 맨날 뭔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누구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남편을 도와줘야 될 있고 자식들을 해줘야 될 일이 있고 주변의 가족들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런 명분이 나한테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바쁘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걸 내가 휘둘리지만 않을 수 있으면 사실 일이 없어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일이 바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도인들은 그렇다는 거죠. 배고프면 밥을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잔다.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배고프면 밥 먹고 고단하면 잠 자요. 나도 도인이네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그런 거죠. 이미 주변사가 어떻든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사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일단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또 생각이라는 것. 우리는 생각이 휘둘리죠? 네? 생각이 휘둘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밥만 먹을 때 밥만 먹나요? 오만 망상을 다 하면서 밥을 먹는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벌써 밥을 먹는 게 아닌 거예요. 밥을 먹는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지 밥을 먹는 게 아닌 거죠. 근데 도인들은 뭐 어쩌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밥 먹는 것만 즐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하고 다른 점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밥 먹으면서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만 망상을 하지만 도인은 오만 망상을 잊고 밥만 먹는 데만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또 잠을 자는 것도 고단함을 잠을 자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잠을 자면서도 오만 또 망상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 막 잠을 깊이 못 들고 또 그래서 스님 저 잠이 깊이 안 들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게 뭐예요? 결국 내가 그만 망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잠이 오면 자는 거고 잠이 안 오면 공부하는 거고 그런 경계인 거죠. 끄달림이 없다는 거죠. 또 맑은 물과 푸른 산을 마음대로 오락가락한다. 이것은 내가 마음에 걸리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맑은 물이라는 경계가 오든 푸른 산이라는 경계가 오든 거기에 걸림이 없다. 이 말인 거죠. 또 그게 고깃집이라 한들 또 주막거리라 한들 거기에도 걸리지 않는다. 우리 고깃집 지나가면 안 걸릴 수가 없죠. 사실은. 냄새가 확 풍겨오는데 배고플 때는 야, 저 가서 한번 앉아서 고기라도 한 자리 뜯고 있어야 내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배고픈데 저 욕이라도 좀 하고 갈까? 막 이런 망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냄새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주막거리는 또 어때요? 주막집이 지나쳐 가면 거기서 뭐 내가 길을 잃은 나그네에겐 그 주막집이 보물창고잖아요. 거기 가서 하룻밤만 먹고 간다면 몸병이 나을 것 같죠. 그런 걸림이 없고 편안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세월이야 오고 가든 알 바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세월에도 걸리지 않는다. 시간에도. 그런 뜻이죠. 우리는 이미 뭐 바쁘다는 핑계로 그 시간이라는 걸 되게 쪼개서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시간에 걸리는 바가 많다 이 말이에요. 나 지금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서 자꾸 걸려지는 바가 많죠. 근데 이 도인은 심경이 그런 거죠. 내가 주어진 일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거기에 걸려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본분사를 놓쳤냐? 아니죠. 자기 마음을 보고 있잖아요. 늘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놀고 먹는 것 같아도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무사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고 자기 참마음만 보고 있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한가롭고 여유롭고 뭔가 유유자적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안에서 자기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겉으로만 무사한 사람일 뿐 결국 안으로는 되게 치열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봄이 되니 예와 같이 풀잎 절로 푸르구나. 이건 이제 내가 이미 한 소식을 해서 옛날과 같이, 옛날은 내가 과거 생에 자기 본성의 모습으로 아니면 내가 태어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인 거죠.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이는 특별히 일념으로 돌이켜 살피는 일을 찬탄한 것이다. 결국 일념을 돌이켜 살피는 이가 누구겠어요? 한 소식을 한 사람이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지금 찬탄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람이 없는가 하였는데 마침 하나가 있구나. 그 자기 마음을 본 사람이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교문은 오직 일심법만을 전하고 선문은 단지 견성법만을 전한다. 이게 선과 교의 아주 핵심적인 차이죠. 교문은 바로 경전이라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선문은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 이르게 하는 모든 깨달음을 얻게 하는 방법이죠. 그 두 개가 나뉘는 것은 이 경전을 통해서는 일심법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일심이라는 말은 한마음이란 뜻이고 마음이 한결같아지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근본 번뇌와 망상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게 일심이에요. 그럼 견성법하고 뭐가 다르냐? 결국 일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그래도 있다 이 말이죠. 한 마음이니까. 그죠? 마음이 있는 거지만 이 선문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는 곳에 이르는 것이다. 성품을 본다는 것은 결국 성품이라는 것은 본래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게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곳에 이르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은 거울의 본체와 같고 본성은 거울의 빛과 같도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마음의 본질이 있어요. 본성이. 마음의 본 참성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전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음은 참마음과 참마음을 싸고 있는 마음을 포함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란 말에는 소위 말하는 마음을 두 개로 나눈다면 본질과 현상의 두 가지를 다 감싸고 있는 말이 마음에 관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본성이라는 것은 그 참성품과 같은 것이어서 그것은 거울에 비치는 빛과 같고 본성은 스스로 청정한 거죠. 자기 스스로가 맑은 거잖아요. 본성 자체는. 그것을 깨달으면 근본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야. 본래 마음을 얻게 된다. 그러면 깨닫는다는 건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게 청정심이고 또 정멸심이에요. 고요한 마음이고 또 광명심이에요. 아주 밝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다. 이는 일념을 얻음의 중요함을 특별히 보인 것이다. 이게 일념이나 일심이나 사실은 다 같은 표현인데요. 한 생각으로 뭔가 집중이 되는 거나 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으러 가는 거나 같은 경계다. 첩첩이 쌓인 산과 흐르는 물, 맑고 깨끗한 우리네 가풍일세. 이게 우리 가풍에는 그런 거죠. 첩첩에 쌓인 산이라는 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찾아보면 마음이라는 건 정말 찾고 또 찾아야 또 마음이 또 있고 또 한 껍데기 벗겨내면 또 있고 이게 마치 첩첩산중과 같다는 거죠. 산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이라는 놈을 찾아가다 보면 이게 첩첩산중인데 어느 날 그 안에 물이 흐르는 걸 보면 거기서 도도히 흐르는 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알아채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들이 나타나면 바로 그것이 이 도를 얻는 그 가풍의 얘기를 자연에 빗대서 얘기하고 있다.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근본인 본래 마음이요. 둘은 무명으로 상을 취한 마음이다. 본성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본래의 법성이요. 둘은 상과 마주하는 본성이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경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란 본래의 참 성품과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참 성품과 그걸 싸고 있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참 성품을 싸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업식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소리를 들으면 귀가 쫓아가고 눈으로 뭔가 색을 보면 그 색을 쫓아가고 코로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에 쫓아가고 혀로 맛을 보면 맛에 쫓아가고 그죠? 몸으로 접촉이 되면 그 접촉한 느낌을 쫓아가고 생각으로 대상을 분별하면 그 생각에 쫓아가는 마음이 있잖아요. 늘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이 달려가잖아요. 소리에 끌려가고 보는 경계에 쫓아가고 냄새에 쫓아가고 맛에 쫓아가고 이런 경계로 휘둘려지는 이 마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무명으로 상을 취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혜가 어두우니까 늘 그 마음에 휘둘려 간다 이 말인 거죠. 좋은 색을 보면 나는 평소엔 반응을 않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빨간색만 보면 막 흥분을 해. 예? 다른 색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빨간색만 보면 막 흥분을 해. 그럼 이 사람은 빨간색에 걸려 있는 거죠. 다른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소리만 들으면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냥 새소리 나거나 이러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갑자기 목탁 소리가 들리면 어떤 사람은 막 광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건 소리에 걸려 있는 거죠. 목탁 소리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무명이 상을 취하는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어리석어서 굳이 안 해도 될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마음의 분탕질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마음에 휘둘리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게 우리 중생사리에는 대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이건 예를 들었을 뿐이고 개인적으로도 다 내가 걸리는 생각이, 걸리는 견해가 있고 또 걸리는 소리가 있고 걸리는 맛이 있고 또 맛 중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고기도 싫고 뭣도 싫고 다 싫어. 그런데 어떤 냄새만 나면 못 참겠어. 이런다면 그 사람은 어쨌든 고기는 피해갔어도 결국 어딘가는 걸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맛에는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내가 TV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봐. 이미 나 보는 건 다 끊었어. 그런데 나 책은 봐. 만화책은 봐. 이러면 내가 그 만화책이라는 경계에는 또 걸려 있는 거잖아. 보는 거에 또 걸려 있는 거죠. 설사 TV와 유튜브를 안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우리의 삶은 이런 경계로 끊임없이 집착되어 있는 것들을 이 무명으로 상을 취한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이면에는, 그 근저에는 참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참마음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구분한다는 거 왜 구분하냐면 우리들에게 이해를 쉽게 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구분을 짓자면 그 참마음을 이 무명으로 취한 마음이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무명으로 쌓여진 이 마음을 걷어내면 되는 거죠. 그걸 걷어내면 참마음은 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 홀로 드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요. 근데 실제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고요해지고 맑아지고 집중이 되는 그 순간에 바로 뭐가 있어요? 그 참마음과 함께 마주하는 거예요. 그때 마주해요. 그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조차 그건가? 아닌가? 이게 헷갈려 할 뿐이지 그놈하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참마음하고. 그 순간에. 내가 집중되고 산매에 들고 뭔가 고요해진 그 순간에 나와 참마음이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이해하면 돼요. 또 본래 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래의 법성이요.
둘은 상과 마주하는 본성이다. 이게 결국은 성품에는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적으로 있는 성품이죠. 근원적으로 있어요, 성품. 그리고 그걸 상대하는 대상이 있죠. 그죠? 존재의 상이 있잖아요, 상. 존재의 모양이 있다. 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겉모양이 상이에요, 상.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싸고 있는 근본 성품이 또 자리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도 그래요. 그러면 그 존재가 있으면 거기에 성품과 모양이 함께 하는 거죠. 성품은 본질이고 상은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 경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물건이라도 또 어떤 존재라도 바로 이 성품과 상은 함께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짝이에요, 짝. 성품이 있으면 상이 있죠. 반드시. 여러분이 성품이라면 여러분의 현상이 상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게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선학자와 교학자가 이미 이에 미하여 이에 잘 미혹해서 이름에 집착하고 아르마리를 내어서 옅은 것을 깊다 하고 깊은 것을 옅다 하면서 관과 행에 큰 병통을 일으키므로 여기에서 가려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은 뭐라고 했어요?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이고 교는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이라. 그런데 이 교학자는 당연히 이 마음이 둘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밖에 없고, 선에서는 마음은 둘이 없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선은 없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말을 들으면 어느 게 맞는 거야? 이게 또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죠? 헷갈릴 수는 있는데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선과 교의 입장이 분명하게 얘기돼 있어요. 그래서 선에 직접 들어가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학의 이치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선이 이해가 절대 안 되죠. 왜? 교학이라는 것을 깡그리 허물어뜨려야 그 자리에 이 선이 있는 거예요. 물론 교가 바탕이 돼서 선과 교도 또 둘이 아니니까 바탕이 돼서 선을 더 깊어지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라고 하는 것을 들고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마치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는 사람이 강을 건너고 나서 뗏목이 너무 고맙다고 뗏목을 지고 가겠다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강을 건넜어요. 이미 목적은 강을 건너는 게 목적인데 강을 건넜어요. 그 뗏목을 엮어가지고 아주 잘해서 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강을 건너고 보니 뗏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데를 건너온 것 같아. 너무 고마워, 뗏목이. 그래서 뗏목을 등에다 치고 산을 오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얘기다 이 말이죠. 부처님 가르침은 내가 깨달음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일 뿐 깨달음을 얻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줘라 이 말인 거죠. 그걸 들고 있지 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부처에도 집착하지 말고 조사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다.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설하신 경에는 먼저 여러 법들을 분별하신 다음 마침내는 공하다는 것을 설했으며 조사의 가르침은 말자취로 생각의 머리를 끊어버려서 이치가 마음의 근원에 드러나게 함이니라. 이걸 이제 선사들은 뭐 삭구니 활구니 막 이렇게 얘기해요. 삭구, 활구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이 삭구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이론적으로 경전에 나와 있는 말대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걸 삭구라고 해요.
왜 부처님 말씀인데 이걸 삭구 죽은 말이라고 하지?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활구는 뭐냐? 지금 살아서 내 앞에서 살아서 펄떡거리는 물고기 마냥 살아 숨쉬는 것이 활구예요. 그러면 어떤 게 활구냐?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삭구로 얘기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예? 진리를 통해서 부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불교지. 그게 불법이지. 이런 건 전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대답이잖아요. 이런 걸 삭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활구는 뭐냐? 활구는 말의 자취를 끊어버릴 수 있는 자리를 지적하는 거예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을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안 들잖아요. 대체 저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죠. 그죠? 무슨 말이지? 그 무슨 말이지라고 하는 말이 나에게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거기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 의심을 통해서 하나의 생각을 끊고 그 의심으로 찾아 들어가는 마음이 바로 활구다 이 말이에요. 활구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데 핵심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여하시 불인 있고 어떤 게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간시골이니라. 간시골이 저 칙간에 옛날 칙간 화장실에 뭐요? 똥막대기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게 부처입니까? 물었는데 간시골이니라. 저 칙간에 똥막대기니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왜 조스님은 부처를 물었을 때 똥막대기라고 하지? 왜 그렇지? 왜 똥막대기라고 했지? 하는 그 의문을 일으켜서 모든 생각을 잠재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계를 활구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하고 오로지 하나의 화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를 궁구해 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활구다. 그래서 나를 지금 이 순간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활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일으키고 또 끊임없이 나의 뭔가 말과 이런 것들을 하게 한다면 그건 활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삭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설사 부처님 말씀이라 한들. 왜? 그렇게 부처님,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 불법은 부처님 가르침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 경계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구절을 삭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만대의 스승이므로 진리를 자세히 가르치셨고 조사는 상대를 그 자리에서 곧 해탈하게 함으로 깨치는 것만을 위주로 삼았다. 자치란 조사의 말자취요. 생각이란 공부하는 이의 생각이다. 결국은 부처님은 너무 자애로워서 부처님 자비심이 넘쳐. 그래서 한 가지를 물으면 10가지를 대답하기도 하고 또 10가지를 물으면 한 가지를 대답하기도 해요.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대답을 하셨죠. 그게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부처님이 너무나 자유로우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가르침을 주셨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이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정작 내가 무엇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를 오히려 헷갈리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이제 선사들은 그걸 회통시켜가지고 단 한마디로 핵심을 찌른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조주선사가 120세까지 사셨는데 그 조주선사가 제자 중에 제자들이 한 1000여 명이 이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한 스님이 공부하기도 싫고 게을러 천성이 그 스님들 막 공부하고 있을 때 보면 화딱지가 나는 거야. 저 스님들 공부가 막 잘 되는 것 같으니 자기는 공부도 잘 안 되고 망상만 일어나고 잠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다 말고 이제 나와가지고 도량을 이렇게 사박사박 걸어가면서 나는 대체 어찌할꼬? 나는 어찌해야 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러고 망상을 떨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그 마루 밑에 앉아있는 개를 보니까 갑자기 확 부러운 거야. 나도 차라리 저 개로 태어났으면 저 밥이라도 제때 얻어먹고 잠만 자고 맨날 저렇게 자고 먹고 놀아도 쓰다듬어 주고 좋아할 텐데 이건 뭐 맨날 공부한다고 하는데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공부는 진척이 없고 맨날 스승한테 물으면 너 그거밖에 안 되냐고 뭐라고 또 혼나고 그러니까 너무 한심한 거죠. 자기 스스로가. 쟤는 대체 무슨 팔자로 태어났길래 저렇게 상팔자일까 싶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주선사를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스님,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럼 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모든 부처님이 불성이 있다고 했으니 저 개에게도 불성이 있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요? 있다 이래야 되죠. 네?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주선사는 무 그런 거예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유명한 이게 무자화두예요. 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내가 개가 불성이 있냐라는 물음에 저 조주선사는 왜 무라고 했을까? 왜 무라고 했을까? 이런 의문을 던져서 나의 궁극점에 도달해 가는 것이 바로 무자화두예요. 생각으로 분별하는 뜻은 아니에요. 화두를 든다는 것은 생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문만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랬지? 여러분들 의문만 일으키라니까 아마 무조주 스님이 저 스님을 깨우치려고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화두를 드는 게 아니고 화두를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수수께끼 풀듯이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화두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대학교 시절에 제 불교를 공부한다고 학교를 다니던 시절인데 제가 한 잠시 동안 비구니 스님 절에서 이렇게 묵은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근데 그 비구니 스님 주지였고 저하고 학교 그 클래스메이트였는데 그 스님의 도반 스님이 이제 그 해제 때 찾아오셨는데 선방에 다니신다더라고요. 난 선방에 다니시면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스님이 차를 한잔 하라고 오라 그래서 차 먹는데 둘이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철에 안고에 들어가서 화두를 깨쳤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귀와 눈이 막 동그래졌죠. 화두를 깨쳤다고? 그리고 그 스님을 뻔히 쳐다봤어요. 내가 이번에 그 무슨 화두를 들었는데 그 화두를 다 끝냈어.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또 다른 화두를 들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 그게 한 철마다 화두를 끝내는 건가? 처음엔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마치 이제 화두를 무슨 수수께끼 풀듯이 푸는 거다 이 말이야.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는. 내가 화두를 풀었다는 건 이미 다 해마친 거예요. 끝난 거다 이 말이야. 아까 저 도인처럼 배고프면 밥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잔다. 이런 경계란 말이에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경계예요. 근데 뭘 또 풀러 가. 다 풀었으면 끝나야죠. 그건 이 화두를 잘못 공부하는 거다. 잘못 이해하는 거다. 화두는 푸는 수수께끼가 아니고 그 의문을 통해서 모든 생각을 잠재우는 거예요.
의문만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의문만. 생각이 잠재워지면 그 의문이 뭐가 되겠어요? 그게 화두가 돼서 그것이 나를 엄청난 집중 속으로, 엄청난 고요 속으로, 엄청난 맑음 속으로 나를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본질과 철저하게 마주하게 만드는 거죠. 나의 본성과 만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 그 본성 속에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내 참마음과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다. 그것이 돼서 일주일만 가면 못 깨달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사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라. 팔은 밖으로 굽지 않느니라. 이건 송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두고 이제 하는 소리 같은데 여러분이 뭐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고, 자,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부처님은 활같이 설하시고 조사들은 활줄같이 설하셨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걸림없는 법은 오로지 일미로 돌아가게 하며 그 일미의 자취를 털어버려야 조사야가 보인 일심이 드러나노라. 그러므로 뜰 앞에 잣나무라는 화두는 용궁의 대장경 속에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자, 활과 활줄로 부처님 가르침과 선사들의 가르침을 비교했어요. 활줄은 어떻게 생겼어요? 활줄은, 예? 활줄은 곧게 생겼죠. 그죠? 그러나 활은 둥그렇게 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은 둥그렇게 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은 곧장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방편의 길들을 많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고, 선사들이 말한 가르침은 바로 마음의 본질을 찔러서 곧장 가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활줄과 활의 비유예요. 그래서 부처님 설하신 가르침은 걸림없는 법을 설하셨지만 한맛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일미의 자취를 다 털어버려야 뭐가 나? 조사의 가르침에 그 일심이 드러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상을 가지고서는 깨달음도 사실 얻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털어내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사들이 하는 말로 맨날 하는 얘기가 저번 시간인가도 얘기했죠. 살불살조,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여라. 이게 진짜 부처님을 죽이고 뭐 조사를 죽이란 뜻이 아니라 그런 집착을 내려놔라 이 말인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도 내가 깨달음을 얻는 직접 들어갈 때는 그게 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사의 가르침에 의지하다가도 정작 본질로 들어갈 때는 그게 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불살조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활같이 설하했다는 것은 굽다는 뜻이요, 활줄같이 설하했다는 것은 곧다는 뜻이며, 용궁의 장경은 용궁에 있는 대장경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삭구와 활구를 얘기했잖아요. 삭구는 죽어있는 가르침을 말하고 그것은 나를 직접 당장 깨닫게 하는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는 하게 하지만 깨달음을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 곧장 가르쳐주는 이 조사의 가르침은 바로 나를 지금 이 순간 깨달음으로 곧장 들어가게 하는 활구의 법문이다 이 말이죠. 그 활구의 법문은 당연히 대장경에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 거죠.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게 대장경에 나오지 않단 말이에요. 안 나오죠. 간시골이니라 말은 똥막대기래. 부처가 똥막대기라는 말이에요. 어디 부처님 경전에 나오나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장경 밖에 있는 일이지 대장경 안에 있는 일이 아니다. 한 승려가 조주스님께 여쭈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조사라는 건
달마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달마대사. 달마대사. 조사설에이라고. 이것도 화두의 하나예요. 조사설에이. 달마조사가 서쪽이 어디예요? 인도죠. 인도. 인도 천축국에서 인도의 마지막 조사잖아요. 달마조사가 28대 조사거든요. 인도의 마지막 조사, 28대 조사. 그분이 이제 인도에 불연이 다 있음을 알고 중국으로 이제 건너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 그 달마를 표현하는 그림 같은 데 보면 달마가 이렇게 걸망 하나 작대기에다 메고 신발 한 짝만 신고 신발 한 짝은 그 막대기에다 끼고 그러고 건너오는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넘어올 때 뭐 가랑잎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뭐 신기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조사가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온 거잖아요. 그죠? 동쪽으로 온 건데 표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 거죠. 간 건데 표현은 서쪽에서 온 것이 같은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영화를 보고 저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감명 깊었어요. 그 영화가. 스님들도 그거 보고 울었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거기에 나온 스님이며 이런 사람들이 직접 뭐 스님인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나중에 보니까 뭐 그 노스님은 장로라고 돼, 장로. 장로. 그 사람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그 서영군이라는 그 감독이 길거리에서 만났대요. 길을 가다가 저 사람이다 그러고 쫓아갔는데 장로라고 안 한다고 막 그 거절을 뭐 몇십 번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킨다고 뭐 몇 달을 소모했다더라고. 어쨌든 그 사람이 연기를 너무 실감나게 해가지고 저는 스님인 줄 알았어요. 그거 보면서. 그게 아마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 조사설에이라는 말을 뒤집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화두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서쪽에서 온 건데 또 저 서쪽에서 보면 인도에서 보면 달마도사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런 뜻이 되겠죠. 같은 말이죠.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아마 그 영화도 그런 시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화두의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주 스님께 이 조사설의를 물었다면 이 화두를 물었다 이 말이죠. 달마도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정전백수자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게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그 조조선사 방 앞에 잣나무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에게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 화두를 물었단 말이에요. 화두에 대한 물을 던졌을 때 이 스님은 무슨 대답을 한 거예요? 바로 보이는 대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저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럼 결국은 내가는 굉장히 심각하게 물었거든요. 이 사람. 왜? 그 스님한테 달려가서 내가 물음을 던진다는 건 나의 본분사를 다 꺼내놓고 묻는 거예요. 왜요? 그러다 또 개차반으로 맞을 수도 있고, 공부 못했다고 또 혼날 수도 있고, 또 내가 한번 물음으로 인해서 나의 본지 풍광이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 물음으로 스승은 다 간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찌 보면 그 조사설에이라는 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서 물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너무 평상심으로 대답한다요. 저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면 거기에 이 말 아래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지? 왜 뜰 앞이라고 잣나무라고 했지? 왜 뜰 앞을 잣나무라고 했지? 하는 의문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뭔 대답이 저래?
너무 싱겁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의 근기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가르침을 서래도.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이제 바로 내 마음을 직접 보게 한다고 해서 이걸 활구의 화두, 활구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전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격을 벗어난 선지다. 격의돌이다. 격의 선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격의돌이라고 들어봤어요? 격의돌이. 모든 경전의 품격을 다 벗어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뜨라프 잣나무라, 간시골이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게 격의돌이라는 거예요. 그걸로써 마음의 본질을 보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고기가 놀면 물이 흐려지고 새가 날면 깃털이 떨어진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진리가 이렇다는 거죠. 진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렇게 살아 숨쉬는 거죠. 늘 앞에서. 아침에 새가 지저귀고, 그죠? 밤에는 개 짖는 소리만 들리고. 뭐 이런 아주 평상적인 말이지만 그것이 바로 도를 나타내는 말이고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고 깨달음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렇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를 구분짓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있는 그대로 다 뭐요? 진리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가 다 진리일세.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일까지만 해볼까요? 그러므로 배우는 이는 먼저 부처님께서 참다한 가르침으로 세우신 불변과 수연의 두 가지 뜻이 내 마음의 본바탕과 양상이요.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이 공부의 시작과 끝임을 자세히 가려 알아야 한다. 그 뒤 교의 뜻을 버리고 오로지 내 마음을 뚜렷이 드러낸 일념으로 선지를 참고하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나니 이것이 위야말로 뛰어난 살길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불변과 수연이다 그랬어요. 불변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하고요. 진리 그 자체를 말하고 수연은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걸 말한다. 이건 현상을 말하는 거죠. 현상. 그죠?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뭐예요? 깨달음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지만 중생에게 그 방편으로 전할 때는 그 인연처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수연이라고 한다. 이게 본질과 현상으로서 얘기할 수 있다면 마음이라는 것도 성품이라는 본질과 그 본질을 싸고 있는 모양으로 얘기될 수 있는 상이라는 걸로 그걸 이제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이 상이라는 것이 바로 현상에 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성품은 본질에 관한 얘기고 이게 같은 입장인 거죠. 부처님 가르침에도 불변과 수연이 있다면 내 마음 바탕에도 본질과 현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도노와 점수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도노 점수, 도노 돈수 뭐 이래가지고 한참 우리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성철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철 스님은 무조건 도노 돈수를 주장하신 분이거든요. 그러자 이제 저 송광사에 그 보조 진울국사가 이제 회자됐어요. 보조 진울국사는 고려시대 때 그 선불교를 중흥시킨 분이에요. 그 송광사라는 절에서 중흥시킨 분인데 이분은 이제 도노 점수를 주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노 돈수가 맞니, 도노 점수가 맞니 하고 막 한때 이제 학자들 간에 붙었어요. 심지어 송광사를 대표하는 학자들과 해인사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붙어가지고 막 그거 갖고 학문적 논쟁까지 했거든요. 저도 모를 때는 저 왜 저걸 갖고 싸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경전을 공부하면서 아마 그 해답은 저는 이 원각경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각경에는 도노를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점수를 얘기하고 있기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의 차이는 결국 근기에 저는 차이라고 봐요. 근기. 상근기는 당연히 도노적 측면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이 중근기, 하근기는 이 점수적 측면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원각경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1장 문수장과 보현장에서는 내가 허공에 핀 꽃이 허공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허공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니까 뭔가 거창한 게 있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눈에 핀 뭐라 그래 그 잠자리 있잖아. 뭐 비문 현상 같은 거 있잖아. 뭐 다래끼가 키든 잠자리 뭐가 보인다고 하잖아. 비문증. 그런 걸로 보여지는 경계가 허공꽃이요. 분명히 여러분 눈에는 있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사물을 보면 그 잠자리에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늘 그래서 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병이 남고 나면, 눈병이 남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런 걸 허공꽃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이 허공꽃이다 이 말인 거예요. 다 허공꽃이요. 그래서 그것을 허공꽃인 줄만 알면 바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문수장 보현장이에요. 이건 돈으로 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만 하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닦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도노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이런 경계는 상근기에 해당되는 말이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잘 모르겠어요. 깨달음을 열심히 닦아야 그게 얻어지는 거지. 그냥 얻어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중근기, 하근기의 중생들은 내가 그걸 바로 깨달을 수 없으니 열심히 방편과 수행의 방법을 알려줘서 끊임없이 한 발씩 한 발씩 닦아 나가다 보면 언젠간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경계가 나타난다면 그게 이제 점수적인 측면이다. 점수는 점점 닦아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돈수는 단번에 깨닫는다는 거죠. 단번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돈호는. 뭐 닦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방편도 필요 없고 닦을 필요도 없다. 알면 그냥 깨닫는 것이다. 이완즉각이다 그래요. 환을 떠나면 이미 그게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도노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중근기, 하근기 중생은 그게 안 되니 뭐가 필요해? 점점 닦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점수라는 게 주장되는 거예요. 그럼 도노가 맞아요? 점수가 맞아요? 그렇죠. 그럼 둘이 아닌 거죠, 이게. 예?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둘이 아닌 거예요. 상근기는 도노를 어차피 할 수밖에 없고, 중근기, 하근기는 결국 점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근데 학자들은 그걸 주장한다. 점수는 부처님 소리 아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한다. 뭐, 이 원각경에 나오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뭐 도노를 공부를 하든 점수를 주장하든 어떤 것이든 내 근기에 맞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뒤에 교우뜻을 버리고 오로지 내 마음을 뚜렷이 드러내는 일념으로 이게 마음의 법으로는 교회의 가르침을 버리고 마음으로 뚜렷이 드러낸 한 생각으로 선지를 참고하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다. 이것이 바로 뛰어난 살 길이다. 활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선지라는 게 뭐겠어요? 뭐 무자 화두를 들거나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거나 간시골이라는 똥막대기라고 하거나 하는 그런 경계로 내가 제대로 선지를 들면 이게 격외돌이잖아요. 경전에 나와 있지 않은 그 도리로 들어야 내가 그 교회 가르침을 벗어나서 선에 제대로 들 수 있는 경계다. 이 말인 거죠. 큰 지혜가 있는 상근기라면 말할 필요도 없지만 보통 사람은 함부로 건너뛰면 안 된다. 바로 이 얘기잖아요. 도노는 상근기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다른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 도노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도노로 갈 수가 없겠어요? 일단 못 알아먹잖아요. 일단 못 알아먹어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상근기라면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이미 다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못 깨달았잖아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는 중근기와 하근기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점수적 측면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근기 쫓아가려 하다 보면 뭐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것 마냥 가랭이만 찢어질 뿐이다. 교의로 보면 불변과 수연, 도노와 점수 등의 앞과 뒤가 있지만 선법에서는 일념 중에 불변과 수연, 성과 상, 체와 용이 원래 동시에 서로 떠났으나 떠난 것이 아니오. 서로 이것이나 곧 이것이 아니오. 그러므로 종사는 법을 쓰되 말을 떠나 곧바로 일념을 가리켜서 견성하여 성불토록 하는 것이니 교의를 버린 다음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본적인 성품과 나의 겉모양은 다르죠, 분명히. 그죠? 근본적인 성품과 나의 겉모양은 달라요. 그렇지만 절대로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닌 거예요. 또 도노와 점수도 반드시 도노는 상근기에게 얘기하고 있고 점수는 중근기, 하근기한테 얘기하고 있으니 분명히 다르죠. 근기가 차별이 있잖아요. 다르지만 이건 둘이 아닌 관계다 이 말이에요. 도노가 있으니까 점수가 있는 것이고 점수가 있으니까 도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도노가 없다면 점수도 없고 점수가 없다면 도노도 없다는 뜻이다. 또 체와 용이라는 건 본질과 작용이란 뜻이에요. 본체와 현상이라는 말로도 설명될 수 있는데 본체와 현상이라는 건 똑같은 거죠. 본질이 있어야 현상이 있는 것이고 현상이 있어야 본질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경계로 설명해요. 두 가지 측면으로 항상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을 볼 때마다 이게 지금 본질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는지 현상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는지만 내가 구분할 수 있으면 불교 가르침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헷갈려 하니까 이 말인가 저 말인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걸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눈만 있다면 불교 가르침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본질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현상은 눈에 보여지지만 본질은 눈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얘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있다고. 어느 때? 여러분이 공부가 제대로 될 때, 고요해질 때, 맑아질 때, 밝아질 때, 예? 그럴 때는 여러분이 늘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래서 서로 떠났으나 본질과 현상이 서로 떠났으나 떠난 것이 결코 아니고 왜 또 서로 만나지거든요. 내 안에 이미 성과 상이 있듯이 그죠? 본질과 현상이 함께 하잖아요. 구분된 것 같지만 함께 하고 또 이것인 것 같지만 이것이 또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본질은 그렇게 말하는 본질은 결국 이 부처님 가르침을 버리고 바로 일장 곧장 질러서 마음의 본질로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견성토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선문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분명하게 밝은 시절, 깊은 골에 구름 끼고 그윽하고 고요한 곳, 해 비치고 날이 개네.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의 본질을 본다면 내가 업장의 구름으로 구름 끼고 뭔가 가리워져서 잘 안 보이던 것도 결국은 해가 비치고 날이 밝아진다 이 말인 거죠. 내가 본질을 제대로 공부해서 보게 되면 이런 경계가 나한테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해감에 있어서 이 성가기감이라는 그 가르침은 그 선사들이 또는 수행자들이 그 유학자들의 19절이나 읽고 유학자들이 써놓은 책이나 공부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외면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장대하다 보니 어느 것을 읽어야 될지 그 길잡이도 알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주 난국이죠. 조선시대니까. 불교가 또 척박하게 배척을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서산대사는 그런 그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절박한 필요죠. 이 수행자들에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지침이 되는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가르침과 이 선문에 회통하는 그런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성가귀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에도 사실 그때와 다른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른 가르침, 다른 볼 수 있는 무슨 지침이 되는 책들이 좀 많아요. 또 지침이 되는 스승들이 또 좀 많아요. 또 요즘은 막 유튜브만 틀면 막 어느 스님 뭐 다 나오고, 그죠? 또 어느 목사 어느 신부 다 나오고, 세상에 종교 지도자 할 것 없이 세상의 지도자, 또 뭔가 마음의 치료를 해주는 사람들 등등 해가지고 수도 없이 등장하잖아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까지. 그런 경계 속에서 뭔가 나도 뭔가를 쫓아가긴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하는 게 맞은가? 옳은가? 틀린가? 라는 뭔가 의구심을 가질 때 그거를 해결해 줄 어떤 특별한 어떤 부처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현 시대에 맞는 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했을 때 결국 이 성가기감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장님과 같은 맹인과 같은 이 눈 가림을 일시에 해결해 주는, 바로 나를 눈을 뜨게 해서 제대로 곧장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그런 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불교라는 안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